유럽의 어떤 왕보다 재임 기간이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길었던 왕은 프랑스의 루이 14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치스럽게 살았던 루이 14세가 말년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치려고 애를 써봤지만은 고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에 경험이 많고 나이 든 의사가 대왕의 병은 보통 병이 아니고 특별한 병이기 때문에 낫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얻어서 입어야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평상복을 입고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부자도 자기는 다 행복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목동이, 양을 치는 목동이 나무 밑에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드디어 임자를 만났다 생각해서 당신의 속옷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옷을 벗는데 맨살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찾았지만은 그 사람의 속옷을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고 행복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행복했을까, 아니면 그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가 행복했을까? 그 자기의 목동의 경험을 살려서 시편을 썼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아름다운 목가적인 시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범죄에 빠졌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가 이슬을 맞으면서 정말 밤을 새워 풍찬 노숙할 때는 하나님과 가까웠는데 왕이 되고 편안하니까 범죄하는 데 빠졌습니다. 그게 사무엘 하 11장에 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를 썼어요. 시편 51편 14절, 다윗을 가리켜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로다. 우리 옛날의 선조들은 이런 복음성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2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2절.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여러분이 더 잘하시네. 아무래도 찬송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미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정신과 협회에서 연구해 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첫 번째 자세가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관용의 마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금 부족한 게 톨레랑스라는 말이에요. 톨레랑스는 영어가 아닙니다. 프랑스어입니다. 관용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을, 나머지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교회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치를 하지만 비본질적인 거, 과연 어떤 색깔을 깔을 거냐, 어떤 그런 건 비본질적이에요. 어떤 메뉴를 선택할 거냐, 비본질적에는 너그러운 마음, 관용을 가지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그러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됐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옥중서신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 밖에서 기뻐하라고 했다면 우리가 기뻐할 환경이 못 됩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국가 정세나 경제 상황이나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주 안에서라는 건 뭡니까?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내가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계속 학대해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용, 우리가 이웃에도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만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상에 용서했다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10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개나 여러분 행답 계실까요? 자,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가? 첫째는 뭐냐? 친구가 성공했을 때 기뻐하고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친구가 성공했는데 시기 질투심이 생기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이죠. 사촌이 노는 사람은 어디가 아파요? 예. 우리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 예.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는. 또 남한테 돈을 쓸 때 기쁨과 믿고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행복의 DNA가 있는 거예요. 남한테 되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평범하게 자라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특별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커준 것만 해도 감사할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한 그릇 식탁을 놓고도 감사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사람이다. 음식을 타박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럼 불행해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사람. 이혜령 박사가 암이 들리고 나서야 꽃이 이쁘다는 걸 발견했대요. 그동안은 꽃을 수없이 봤지만은 이쁜 줄 몰랐다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 이렇게 오늘 또 눈이 오고 또 비가 오지만은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꽃이 피는 건, 잎이 지는 거,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작은 일에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늘 불평하고 모자란다 하지 않고, 정말 이혜령 교수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노력해서 성공한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자녀도 건강도 내 지식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걸 고백했습니다. 일곱 번째,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횟수보다가 칭찬하는 횟수가 많은 사람. 되게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우리 한국 정치가 그렇잖아요. 남이 실수하면 공격하고. 그러지 말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횟수가 비판하고 흉보고 헐뜯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 여지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일상생활 회사 일이 바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은혜 받았다가 주차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가 차를 약간 흠집으려고 왔어요. 그럼 하나님 생각이 그 다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나타나요. 혈기가 나타나죠.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DNA가 있는가?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죽으면 안 된다,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음에 대한 준비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신명기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의 예언을 한 게 신명기 33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34장에 드디어 모세가 120주의 일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서 최후를 마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 불러도 내 일생은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있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마지막 성경을 남긴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구약학자들은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쓰고 최후를 마치죠. 34장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3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12지파를 축복했어요. 요즘에는 아이를 적게 놓지만 옛날에 많이 낳았잖아요. 또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어요. 라헬과 레아가 있고 또 첩을 통해서도 아이를 낳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된 거지. 그 야곱의 12지파를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위해서 축복하면 이루어진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부모가 자녀 위해서 축복이 말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너가 말한 대로 된다. 너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부정의 말, 비판을 말하면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14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33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르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는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말씀이 여수르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애칭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선택된 민족을 여순이라 불렀어요. 오늘 우리가 성도를 여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불신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정탐꾼들이 12명이 12지파의 두령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2사람 외에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은 맞는데 그 네피림이나 아낙 장손이 거대하고 여리고 성도 경고해서 우린 들어가면 포로가 되고 우리 자녀들은 잡히고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뭡니까? 죽겠다 그래서 거의 죽었습니다. 못 살겠다 그래서 못 살았어요. 말의 힘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말을 잘 뿌려야지.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고, 부정적인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사람은 이 신경 중에서 이 몸을 움직이는 그런 신경 조직이 있는데 그게 언어 중추 신경의 영향을 받는데요. 언어 중추 신경. 우리가 어떤 말 하나에 따라서 몸에 미치는 생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하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우리 삶에 상당히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랍에서 폭격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2 종류가 있었어요. 사이렌 공습 경보를 들으면 공황 상태에 빠지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해갖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우왕좌왕하고 갑자기 바깥으로 나왔다가 공습에 폭격에 의해서 목숨 잃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들은 모여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말씀을 나누고 찬송가를 부르고 조용히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생명을 구하게 됐는데 우왕좌왕하고 불신앙,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은 많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내가 활성화된다고 내 과학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뭐 전두엽, 측두엽 이런 걸 연구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나오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좋은 게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 같은 것은 좋은 거고 아드레날린 이런 것은 사람한테 안 좋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 같은 것은 세로토닌은 우리가 항우울제 약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그때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물질이 전달되어서 우울감을 없애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이게 약으로 만들 때 프로젝트 같은 약들은요 그 세로토닌을 생성하기 위한 약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약을 안 먹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뇌에서 그런 좋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되는 것이고 특별히 도파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생기는 것이고 옥시토신은 모성 호르몬이라고 옥시토신 뇌에서 전달 생성되는 옥시토신은 모성 호르몬이라는데 왜 그러냐면 그 옥시토신이 생기면은 젖이 어머니의 젖이 잘 나온대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익하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그 믿음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에 전달되어서 언어 준축 신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몸에서 이런 것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미국의 목사는 여러분의 생각 속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고 하나님의 성소가 될 때 우리는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그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들을 600만 학살했습니다. 그 가운데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형무소가 아주 악명 높았는데 거기에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이 갇히게 되었어요.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좋은 지위도 직장의 좋은 지위도 뺏기고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그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는 뺏기지 않았다. 그가 남긴 말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느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느냐는 것은 그건 권력자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게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게 달렸다고 그건 뺏길 수 없는 자유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뺏겨도 강제력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다 뺏겨도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동료 죄수들은 이미 아마 살기를 포기했대요. 우리가 가스 형무소에 매일마다 사람들을 뽑아갖고 형무소로 보내면은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이미 아마 눈이 흐려지고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되게 죽음의 형소로 끌려가는데 이 빅터 프랭클은 운동장에서 유리조각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피가 나도록 면도를 하는 거예요.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이 독일의 간수들이 한 사람씩 차출에 관할 때 한 줄에서 한 명씩 뽑을 때 빅터 프랭클을 보면 눈동자가 살아있고 살려는 의지가 강하고 세수를 해갖고 얼굴에 수염 없이 깨끗하게 있으니까 눈동자를 마주치지 않고 그 사람은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뽑냐면 고개를 숙이고 이미 한번 살기를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낙심한 사람들은 불러갖고 형무소로 보냈어요.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나중에 책을 하나 썼는데 죽음의 수용소라는 자기의 어떤 자전적인 수기를 썼고 그가 만든 치료법이 로고테라피입니다. 의미요법이죠.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소망이 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로고테라피입니다. 로고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의 로고스에서 레고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의 테라피는 치료란 뜻입니다. 의미요법이라고도 보는데 우리가 말씀 치료라고 볼 수 있죠. 신명기서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를 한문으로 쓰면은 우리가 신라면에 쓰는 그 신명기예요. 우리가 쓰는 뭐 정신할 때 그런 신이 아니고
거듭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가 그 신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신을 얘기할 때 그 신자가 아니고 신라면 할 때 거듭신자예요. 매울 신자. 그게 뭡니까?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첫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기에 이미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명기 5장에도 또 기록됩니다. 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계약 문서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모세의 설교가 3편 들어있어요. 과거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시켰는가, 과거를 기억하라는 설교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라, 현재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미래에 대한 청사진, 그 비전을 바라보라. 이 세 가지로 설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32장 7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는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에게 역대 연대를 기억하고 과거를 한번 기억해보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집트에 400년 넘게 종살이 했다가 우리를 건져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2030 세대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는 부모 세대보다 잘 살기가 어렵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 세대보다는 지금 2030 세대가 잘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세대에 비교해 보면요, 훨씬 나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의 부모 세대는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쳤어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의 땅에서도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을 교육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어요. 우리가 신명기서를 계속 읽어보면은 33장 27절 28절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가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려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아들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라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후손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팔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7절 다시 보시면요, 신명기 33장 27절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씀으로 지어진 찬송가가 있어요. 신명기 33장 27절을 통해서 지어진 찬송가가 405장인데 아십니까?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도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18곡이 이거였어요. 그때는 가사만 커다란 궤도에다가 큰 글씨로 쓰고 악보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유일하게 이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근데 그때는 뜻도 모르고 불렀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이 무슨 가사의 깊은 의미를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찬송가 405장 밑에 보면은 이 작사했던 목사님, 호프만 목사님이 신명기 33장 27절에 말씀을 띄워넣었어요. 여러분 찬송가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는 팔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여수린이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3형제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니까 저는 자동적으로 장손이 되었어요. 장손이라는 말을 어릴 때 들었어요. 장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얘는 이 집안의 장손이다. 근데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어. 말만 장손이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장손은 제사권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권.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있고 사촌들도 있지만은 장손에게 제사권이 있어요. 이스라엘 장자에게 예배권이 있어요. 근데 에서는 이걸 소홀히 했거든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몸을 팔았어요. 야곱은 악착같이 장자의 몸을 속에서라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예요. 관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고 계속적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는 데 비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버리면 그러면 주의 보호하는 팔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야곱은 영적인 그런 감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세초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땅을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막지대는 비를 흡수해 버려요. 메말라 있다가 비가 내리면 그냥 땅이 스펀지처럼 물을 받아들여요. 근데 애굽은 나일강은 그렇지 않아요. 나일강은 물을 저장했다가 관계소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삼각주가 형성되어 갖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 소출이 많아지는 조건이 있는데 비를 흡수하는 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너희가 복되게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언약을 깨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희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기 있지만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면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집에서 봉헌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을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뿔뿔이 흩어진다고 신명기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한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부담인 동시에 특권이에요. 왜? 예배가 우리가 거룩한 부담인 동시에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야곱이 선택했던 장자의 길이고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갔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날 너의 행복이지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하나님 경외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걸 명령하지 않는가. 우리가 흔히 자녀들한테 뭔가 잔소리할 때 너 잘 되려고 하지 않느냐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12절을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듣기 싫어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 되라고 얘기하면 자녀도 듣기 싫어요. 똑같은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과 율례를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그것이 모세가 후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성경에는 행복이란 말이 별로 없어요. 신명기서에 오늘 10장에 너의 행복이란 게 나오고 오늘 33장에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로다 말씀이 나오고 다른 성경에는 행복이란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 때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가 행복하고 잘 살기를 다 바라요. 근데 의외로 그런 자녀들이 많지 않잖아요. 부모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 많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부담으로 알고 간섭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울타리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 울타리 안에 살 때 보호를 받고 축복된 삶을 살고 울타리를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전장치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와 마음에 원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요? 아빠의 청춘이에요.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빠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이걸 노래 부른 사람은 82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전라남도 해남 출신이죠. 오기택이라는 가수는 결혼 안 했어요. 일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자식이 없잖아요. 재산은 어떻게 했냐? 해남 고등학교에 그분은 세상을 떠나면서 오기택이라는 분은 자기 재산을 해남 고등학교 다 기탁하고 결혼하지 않고 일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떠났어요. 우리는 부모가 되어봤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거룩 속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우리가 부담스럽게 자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거룩 속에 행복이 있어요. 프란시스 세포라는 라브리 공동체를 이끌었던 공동체 운동을 했던 분이 프란시스 세포 박사인데 암에 걸렸어요. 나중에 미국 가서 크리스찬 대학교 소위 말해서 채플 시간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졸업하면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기도 우리 대학생들도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여러분의 목표가 행복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여러분의 목표는 거룩이어야 된다. 도전적인 말이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Happiness is holiness. 행복은 거룩이다. 제가 여태까지 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1월 달에 추천 도서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복은 선택, 초이스. 근데 더 나아가서는 거룩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 세속을 선택하지 말고 홀리니스, 거룩을 선택할 때 그때 행복해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행복은 거룩의 부산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프란시스 세포는 리틀 피플, 작은 자가 있는 게 아니고 리틀 플레이스, 낮은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딱 두 종류다. 헌신된 자와 헌신되지 않은 자. 여러분, 교회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 헌신된 자세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헌신되지 않은 마음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 대개 아이들은 어떤 일에 몰입할 때 행복합니다. 몰입할 때. 아이들이 뭔가 모래성을 쌓든가 장난감을 가지고 할 때 아이들이 몰입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몰입하지 않고 예배 현장에서 딴 생각하고 억지로 앉아있고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몰입한 상태가 행복이라고 보면은 헌신된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격 속에 영적으로 불순물이 있다면은 어떻게 이걸 뺄까? 금속은요, 불순물을 빼는 방법이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금도 보면은 불 속에 들어가야지 불순물이 빠지고 순도 100%의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왜 이렇게 뜻하지 않는 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잡티가 있고 불순물이 있어요. 그걸 뺄 수 있는 방법은요, 환난이나 역경밖에 없어요.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 단련이라는 게 뭐냐면은 금속이 불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환난과 역경이 우리 삶에 닥치지 않으면요, 사람은 자만하게 됩니다. 자만함과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그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는 하나님 억지로 우리에게 연단과 고통을
주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걸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은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축복받았느냐, 너의 손으로 성공을 이루었다고 자부하느냐, 잘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자기 손으로 성공한 사람을 자수성가라고 불러요. 그럼 성경의 인물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수성가. 우리가 8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과 함께해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모시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만들고 너를 테스트하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의 힘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내 손의 힘으로 성공했다 할 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겸손하고 청지기 자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잠시 물질을 맡겼지만은 이게 내게 아니다. 겸손함이 있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빈수레가 요란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강을 건널 때 특별한 장비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건너냐면은 커다란 돌, 자기가 안을 수 있는 커다란 돌을 안고 강을 건너야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샘파에 휩쓸려 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움켜잡아야 돼. 말씀을.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물결에 딱 휩쓸려 버리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도도히 흐르는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무겁지만은 말씀을 가슴에 안고 건널 때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이름이 바뀌니까, 성격이 바뀌니까 하나님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을 성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복을 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릇이 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복권이 되는 게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복권이 저는 사본 기억이 별로 없지만 복권이 되면은, 로또가 되면은요, 남자들은 이민을 생각하고 여자들은 이혼을 생각한대. 예. 남자 여자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복권이 됐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내들은 이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이민을 생각하지만, 복을 누릴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행복한데,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또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의 이름인데,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원천적인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중세에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하고 신학 대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가 이런 말 했어요. 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원천적인 복이 있고 파생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원천적인 복은 뺏기지 않는 거예요. 파생된 복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얻었다가 잃어버리죠. 건강했다가 건강을 또 잃을 수도 있어요. 파생된 복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원천적인 복은 뺏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3장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원천적인 복을 부어서 뺏기지 않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가 있는데, 온도계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수은주가 떨어지고 날씨가 올라가면 수은주에 눈금이 올라가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온도계예요. 근데 온도 조절기는 그렇지 않아요. 설정이 중요해요. 되게 사람이 쾌적하려면 20도 정도 그렇게 온도를 세팅하고 설정해 놓으면요, 이게
더울 때는 에어컨이 작동되고 또 추울 때는 난방기가 움직여서 가동해서 그 적정 온도를 맞추잖아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에 요지부동하게 설정을 해놓고 뺏기지 말고 그냥 상황이 좋든 나쁘든 늘 행복하게 살아라. 전천후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환경과 관계없이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내리락하는 행복이 되지 말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지 않느냐? 천국이 약속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생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 하나님의 손보다 강력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보다 더 강한 권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영생이 우리하고 약속됐다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행복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택한 요술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이 약속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관계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그는 나로 제사 예배로 언약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 예배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예배가 파괴되지 않는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너 영원한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겨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백성, 주의 자녀들, 그 믿음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했듯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모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